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십니다. 생각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 참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생각이 중요하다. 뒤에 있는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어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이 생각이 중요한데, 근데 이 생각이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고요, 또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좋은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나쁜 결과를 낳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맞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하지 못하고 부정된 그 생각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긍정하면 긍정의 결과를 나타나지만 부정하면 부정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대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들으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듣지 못하여 자신들의 그 생각에 비추어 자신들의 그 고집에 이르러 결국 어떤 결과를 잃고 말았습니까? 율법을 거절하며 그 율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여 결국 공고와 핍박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T.S. 엘리오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T.S. 엘리오트라는 인물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5가지의 그 감옥, 그것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근데 이 5가지의 감옥에서 만약 사람들이 벗어나게 된다면 참된 인간이 되고 또한 모든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다. 또한 인간답게 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5가지의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그 5가지의 감옥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 감옥은 자기 사랑의 감옥이에요. 이 감옥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이 바로 자기 사랑의 감옥이에요. 그 자신을 늘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갇혀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항상 소외되고 삶이 오히려 불행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감옥이라고요? 자기 사랑의 감옥. 두 번째 감옥을 소개했는데 그 감옥이 뭐냐면 근심의 감옥이에요. 이 근심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 바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라고. 별거 아닌
작은 일에도, 또한 심지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미래적인 그 일도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지금 튼튼한 다리, 물론 요즘 다리가 무너져서 염려할 수도 있으나 다리를 건널 때마다 무너지지 않을까, 건널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삶 자체가 늘 유약합니다. 그리고 뭘 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 추진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이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은 향수의 감옥입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무엇하는 생활을 갖고 있느냐? 집착하는 생활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와 같이 과거에 집착하며 과거의 향수를 늘 잊지 못해 이 향수의 감옥에 갇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이 향수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이 늘 고되다, 힘들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입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내 것보다 남의 것이 좋다라고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느냐? 감사가 없습니다. 무엇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요? 선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감옥은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해도 항상 미운 거예요.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잘해도 믿고 못해도 믿고, 이렇게 해도 믿고 저렇게 해도 미운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가 미워하고 증오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어떤 질병이 생기느냐, 이 정신적인 질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됨을 이 다섯 가지의 감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경영학을 전공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두 청년 모두는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취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에 맞춰서 일을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 청년이 동일하게 백화점이라는 곳에 취업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그런 마음을 품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경영학 그 부분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지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딱 첫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일을 맡긴 곳이 어디냐? 엘리베이터 보이였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하는 그 일을 맡긴 거. 유능한 대학에, 그것도 경영학을 공부한 그 사람 두 청년을 한쪽에 오늘 하루 왼종일 이 엘리베이터 보이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청년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따위 이런 것을 시켜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한 청년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맡은 이 일은 엘리베이터에서 안내를 내가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서 고객들을 만나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고객들의 구매 심리를 알고
또한 고객을 잘 파악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첫날 그 일을 즐겁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일을 했던 이 청년은 불과 몇 년 만에 부서의 책임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백화점 왕 펜이에요. 지금 이처럼 두 청년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백화점 왕이었던 페니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신념과 인내는 성공의 계단이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안 된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키면요, 예, 진짜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우리 첫째 상원이가 고등학교 때 기말고사 시험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시험에서는 기말고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뭡니까? 영어, 수학, 국어인데. 근데 그때 어떤 시험이었느냐면 수학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제가 물었죠. 상훈아, 어떻게 시험 준비는 잘 되었냐? 그랬더니 저는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상훈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기대하지 마라.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진짜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이 상원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너에게 어렵다라고 하면 평생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지금도 어렵지만 너도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당시 내가 어떻게 했던 그런 말을 했는지 저 스스로도 그때 참 기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이 결국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묻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쭉 나열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로 주 안에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각.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말씀 하반절에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항상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이 주 안에서 생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마찬가지로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너의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생각의 이 판단이 어디 안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그랬을 때 그 판단이 달라지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만 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게 되면 결국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삶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특별히 이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로 보게 되면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월계관, 화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생각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고 또한 자신의 앞으로 나가야 할 그 모든 여정을 누가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 라고 또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 안에. 그의 모든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내가 아닌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생각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함이 없고 늘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들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오직 주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하되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고나고 순두개를 고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자, 2절에서도 동일하게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또한 갖게 되면요 무엇이든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생각을 갖기까지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합니까?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 안에 또한 가정 내에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틀릴까?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틀릴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주 안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서 지금 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요. 그랬을 때 해답이 나와요.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이것을 생각했는가? 내가 주 안에서 이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참으로도 왜 우리가 중요한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악한 생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악한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전이가 되어진다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전이가 되어진다는.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직분을 얘기하면서 저분도 이러는데 뭐 저분도 이러는데 뭐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 해야 됨을 오늘 특별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같은 마음을 품기까지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또한 오늘 2절을 통해서 보면 두 여인을 소개하죠. 그 두 여인의 이름은 유오디아라는 한 여인과 또한 순두계라는 이 여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늘 좋지 않는 관계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만나면 분쟁이에요. 만나. 이 두 여인.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사이의 분쟁이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여인을 향하여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주 안에 있는 거냐? 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로서 너희들이 주 안에 있는 자가 맞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하심 속에 구속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사랑과 구속하심을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생각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주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한마음 한뜻의 이 마음의 관계가 되어지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 결과 속에서는 그 공동체가 바로 유니티, 통일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결과는 뭐냐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면요? 같은 마음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바로 코어퍼레이션이에요. 어떤 일이든 협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그 사랑, 주 안에서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북경상강교회가 정말 말씀의 통일성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 오늘 말씀 그대로 사역의 조화를 이루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라고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서두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가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는 말씀.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 있지 않는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도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서로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합니까? 도우라. 그죠?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도우라. 도우라. 그저 어떠한 결과만 보고 이렇고 저렇고 딴지만 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마음을 같이 하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도우라. 그것이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저는 짧게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린다면 그 한 가지는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 이 관영에 대한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관영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토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에피에이에스케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또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하느냐? 이 관용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을 드리면 늘 감사를 생각하자. 그것이 오늘 또한 본문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 있는 자라면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감사를 생각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결과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몇 가지나 감사하시나?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가지 이상이 넘는 성도님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 숫자적으로 한 150명 정도 리서치했는데 이 150명 중에서 10가지 이상 감사하는 분들이 12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10가지도 안 될까요? 10가지가 아니라 정말 수만 가지가 되어서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저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그와 같이 찾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자들로서 무엇을 깊이 또한 생각해야 되나요? 감사를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을 드린다면 8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든 주를 생각하자.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늘 무엇이든
무엇이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주를 생각. 무엇이든 요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주를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오늘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준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시작부터 또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늘 승리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로 주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되 오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이 가르침대로 늘 주를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지침과 염려와 근심이 아닌 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소망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하나하나 주의 능력의 권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